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죠.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네가 예수님 보고 이스라엘의 유대의 참 왕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빌라도는 자신이 지금 벌이고 있는 그 법정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고 그 법정의 현장밖에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미 그 빌라도의 법정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서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신 그 영광의 날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의 그날을 대망하시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언제인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위대한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 때에 아버지께서 택정하신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끌어올림을 받아서 영광 중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을 우리보다 더욱더 갈망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 골로새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5절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우리 속에 여러분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사랑이 커져가야 되고 이 사랑을 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의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망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고단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위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세상이 거부한 십자가의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했는데 세상의 믿음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거부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니요 또 우리의 사랑은 또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세상을 사람들을 아끼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익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한 단계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소망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리석은 보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과연 그분이 정말 죽고 부활했느냐고 사람들은 조소하고 비웃죠. 당신들이 그렇게 사랑한다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라고 우리의 사랑을
우습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오늘 골로새서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하여 쌓아둔 소망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은 결코 흩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위대한 상급입니다. 소망은 좀 더 넓은 영원한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유업들을 하늘에 쌓아두었다. 머지않아서 우리는 장차 임할 위대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쌓아둔 놀라운 소망들을 모두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요. 이 소망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소유한 소망은 왜 놀라운 소망인가? 영어로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너무나도 경이로운 소망이란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소망, 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은 놀랍고 경이로운 원더풀한 소망인가? 그 첫 번째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하늘 소망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저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아담 하와의 허물을 가리고 가죽옷을 입히고, 그리고 하와에게 원시 복음을 주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을 통하여 이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정수리를 부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었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소유할 수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부여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전적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가 어떠하든지 은혜 안에서 늘 머무시고 은혜 안에서 늘 겸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샘터교회의 성도들아, 너희가 은혜 안에 잘 머물고 겸손히 주의 교회를 잘 섬겼구나.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그렇게 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담 하와에게 그렇게 편말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소망이 없다라고. 소망이 없다, 소망 없으면 큰 편말을 아담 하와에게 딱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과 관계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는 아니다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무슨 소망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언제 이렇게 되어졌느냐?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즉각적으로 이 현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떤 기적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는 수조원입니다.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무슨 세계적인 사업가도 아니고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월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수조원의 돈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임금이, 여러분, 왕이,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멸관을 받았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멸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가능,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뒤집어서 역전시켜버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고 소망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대한 모순을, 이 위대한 대역전극을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어린 양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예요. 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대체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죽기까지 복종케 했는지, 이것은 영원히 풀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수수께끼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통하여 생명의 소망이 절망의 자리를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기적이에요. 생명의 소망이 절망적 저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 은혜를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늘에 소망이 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누구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체 뭔 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일 새벽에 다시 자기 가문에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이 대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여러분 정말 맞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시는가? 우리 성경을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스 3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십자가의 은혜로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 여러분, 이까지만 되어져도 이것은 완전한 기적입니다. 이것만 되어져도 우리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야 하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고 천국 기업의 주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고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고 하늘 상속자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천국 소망,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저 받은 것이지만은 이 그저 받은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이것 우리가 몸서리치도록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소망이 놀라운 것은 우리 소망이 천국을 선물로 받는 위대한 능력이 된다. 모두가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 소망이 허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가야 할 것이 여러분 지옥 권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참담한 곳인지 자세히는 알지 못해요. 지옥을 보여준 가장 정확한 본문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로 들어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를 통하여 내게 물 한 방울만 혓바닥에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저는 이거 보면은 몸서리가 쳐져요. 저는 좀 갈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 갈증이 나면은 정말 미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물을 많이 마십니다. 저는 집사람은 길을 가다가 편의점이 어디 있냐고. 저는 정신 나간처럼 때로는 편의점을 찾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갈증도 이렇게 괴로운데 지옥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여러분 그런 가람과 고통스러움과 뜨거움의 그 현장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죠. 그런데 죽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신자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믿음이 적은데요,
저 믿음이 불확실한데요. 저 믿음이 자주 흔들리는데요. 제가 자주 주 앞에 범죄하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초조한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특사처럼 내린 위대한 선물입니다. 특별 사면입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 어떤 강심장을 가진 사형수랄지라도 사형의 현장에 딱 서면은 두려움으로 여러분 생리적 이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음 위에 찾아올 심판의 그 무서운 엄습함이 그 사형제수를 두려움으로 꽉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위대한 특별 사면이 내려져서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어요.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경주하며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경주를 끝까지 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천국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뭡니까? 하늘 보좌에 앉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것은 가슴이 너무너무 두근거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을 앉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겨야 됩니다. 소망을 붙들고 이런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천지가 요동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소망들은 희망이랍니다. 희망은 바라는 것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소망은 인간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으로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핍박이 심해지자 교회 속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꼭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모이지 않아도 우리 각자가 예배드리면 되지. 여러분 1세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모이기를 피하기를 하는 자들 같이 말하라. 여러분 1세기의 그 핍박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점점점 교회가 이런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예배의 이런 모임들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의 사랑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과 간절함들과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대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의 야성. 목회자도 야성을 회복해야 되고 성도들도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광야 어디에 던져놓아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선물을 받기까지 선한 싸움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의 위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 둘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릴 때 믿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월이 지나고 내 인생이 여러분 점점점 무르익어 갈수록 생명의 주 예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뭡니까? 멀게만 느껴지던 하늘의 소망이 내 인생의 나이가 곡식볕처럼 점점 황금빛으로 익어갈수록 익어갈 때 여러분 내 속에 있던 믿음의 소망들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소망의 성취와도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미래적인 일인 동시에 현재적인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 말도 똑같은 것이 소망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런 것처럼 소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래의 일은 언제나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천국 잔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한번 충만해 보세요.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뛸 듯이 한번 기뻐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이 이미 천국 잔치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혼인 잔치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오늘의 소망으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 단적인 내가 기도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엎드렸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눈을 늘어서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낙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기도 속에 소망을 불어 넣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역전시키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뭡니까? 소망의 현재성이에요. 소망의 현재성.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소망의 일들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여러분 주의 영으로 잡히면은 내 마음속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소망들을 열거하고 주께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가문을 더욱더 형통케 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소망의 기도를 주 앞에 들으시고 그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뭡니까? 하늘의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품고 있는 하늘의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인생의 이 길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소망과 이 땅의 소망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정말 소망의 열매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매일마다 목격하고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품고 사는 소망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보좌만큼 안전하게 쌓여 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본문이 기록해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쌓아두었다는 것은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스위스 비밀은행에 잡아 넣어두면 안전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들켜요. 도둑이 찾아 들어갑니다. 가장 안전한 세계적인 박물관에도 여러분 도적이 찾아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가진 절대적 보화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안전지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겠다. 하늘 보좌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 곳이나 대충 하나님이 쌓아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약속되어진 이 66권의 소망의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하나하나 안전하게 쌓아두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풍성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 사람이에요. 소망이 풍성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66권의 이 생명의 말씀의 모든 소망의 말씀이 나의 것이로구나. 우리 센터교회의 것이로구나. 이만한 여러분 소망의 배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에 쌓아둔 보화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비유할 정도로 이렇게 한 것은 고대 헬라 시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의 여러분 마라톤 선수 경주자들에게 주어진 멸류관은 가장 그 시대에 완전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했답니다. 철저한 비밀리에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관했다가 그 멸류관을 승리자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헬라 세계의 경주를 보았지 않느냐? 그렇게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승리자에게 주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그 하늘을 소망을 다 쌓아두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늘 소망을 많이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쌓아두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누구를 위해서 쌓았댔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여러분 저축하지 않은 사람은 찾을 것이 없어요. 천국을 여러분 소망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의 소망은 이렇게 쌓아둡니다. 내 일의 소망은 이것이며 제2의 소망은 이것이며 제3의 소망은 이것이며 여러분 소망의 리스트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록한 그 리스트를 삭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소망의 유업이 우리들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큰 누님이 아주 보물이로처럼 애지중지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표 수집함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우표를 많이 수집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우표 수집이 취미생활을 넘어서 아주 고가에 팔렸습니다. 큰 누님께서 좋은 우표들을, 옛날 우표들을 참 많이 모아놨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와서 그것을 아주 부러워했죠. 자기들은 이런 것이 없으니까요. 아주 옛날 우표들. 하루는 친구들을 불러서 그 우표집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저는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 가는 사람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아마 그 친구 가져갔을 거예요. 제가 부엌에 간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적어도 2명이 범죄 모의를 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 우표집을 그 누나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그런데 이런 마음이 지금도 저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우표집 너무 좋았는데. 이런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은 그 상실감은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 해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이러면 아무리 지켜준다 해도 건강까지 우리는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여러분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까지도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지키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쌓을 때마다 그 소망을 지키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사라질까 변질될까 도둑맞을까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도적이 와도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소망은 결코 훔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전하게 지킬까요? 우리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거 꼭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소망은 믿음으로 소망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은 이 소망을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주겠다. 여러분, 천사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소망 주지 아니하고 겁이 떨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이 소망을 주겠다. 소망의 특별성과 은혜입니다. 시편 8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내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애소로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는 천지를 여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여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부려서 도우셔도 송구스러울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피고 돌보신다. 생각하고 돌아보시면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최고의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 보화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겠다. 양자 삼은 우리에게. 그래서 위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천국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나니, 곧 누구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러므로 이 하늘을 소망은 여러분, 변질의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의 보상으로. 여러분, 이 말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의 보상, 이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는 것이 무슨 큰 대가를 치렀나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사신 생명의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귀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욕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아버지를 믿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친아버지가 아버지라는데 그것을 여러분 거역하는 자가 불효자 아닙니까? 그런데 참되신 아버지인 하나님은 사탄마귀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자녀라고 부르지를 못했던 그런 절박한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 이제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실 분들은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부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느니라. 저는 아빠로서 참 좋을 때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때입니다. 언제가 저도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아이들에게 줄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도리어 아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정체성은 그런 것 같아요. 줄 수 있을 때의 아빠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기쁩니다.
것이 전혀 아깝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의 기업을 다른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서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이런저런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소를 샀는데 이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장가 가서 그 잔치에 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화가 났어. 시내로 나갔어. 몸이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전자들 모두들 보는 대로 다 데리고 오너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든지 오라. 여러분, 이 두 잔치의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위대한 초청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냐, 부유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반응에 대한, 초청에 대한 반응이 핵심입니다. 왜 여기에 초청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은 잔치의 기쁨을 주인은, 임금은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주 예수를 통하여 위대한 초청장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초청잔치에 너희가 나오라고. 나오면은 누구든지 위대한 잔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누구든지 이 소망의 나라에 나오느라 이 소망의 유업을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좋은 집에 사는 자, 가난한 좀 허술한 집에 사는 사람, 높은 고위직의 사람, 낮은 직에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하나님은 그것 구분하지 않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간 모든 자에게는 구분 없이 모두에게 천국 기업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을 복음 진리의 말씀들이 증가합니다. 특징, 무슨 말인가? 자, 우리 5절 말씀을 하반대로 보시면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단어로 우리가 뜯어봐야 됩니다. 복음, 그리고 진리, 그 말씀들이요. 첫째는, 이 소망은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다 나타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증가합니다. 생명의 주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 자체가 소망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무너지려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늘 소망의 가장 분명한 확정적 증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천국에 갔는데 소망을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소망한 것을 주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 자체니까요. 성부시요.
성자의 복음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자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의 위대한 유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 말씀한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소망을 입증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소망은 허구나 소문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명확하고 교리적으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기뻐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마지막 어머니 시신을 보고 관 안에다가 제가 뭔가를 좀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넣고 싶었어요. 성경을 넣어도 되냐 하니까 가죽은 안 되고 가죽을 떼시면 됩니다 해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넣었어요. 물론 어머님이 성경을 들고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저 마음은 그랬어요. 어머니 천국 가시거든 혹시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신 그 변명하시면은 이거 펼치세요. 이거 펼치세요. 혹시 하나님이 뒷걸음 오리발 내미시면은 이거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66권의 이 생명의 말씀은 확고한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 천지가 없어져도 당신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소망의 약속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이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말씀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실제이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늘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이런 위대한 천국 소망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선한 일을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모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부합되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위대한 성천으로 역사를 매듭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삶의 결과입니다. 열매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무는 각각 열매로 다 아나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로 그 열매를 알듯이 사람도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나무는 무엇을 맺는가를 통해서 그 인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지다시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하반절에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라가라. 생명체처럼 아이들이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가라.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바이블기를 매주 목요일마다 8시부터 9시 한 40분까지 합니다. 모두가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도 저도 쉬지 않고 1시간 한 3, 40분을 그대로 강의를 합니다. 이 여러분 모니터를 보고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여러분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키워나가기 위한 것이에요.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몰라서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 여행 가면 여러분 우리가 가이드지를 봅니다. 이곳이 어떤 도시인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 알아야 우리가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하나 사도 우리가 여러분 매뉴얼 설명서를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핸드폰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서를 펼쳐놓는데 영원하신 실제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여러분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에 풍요로워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으로 모든 문제에 인내하며 나가시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속에서도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기쁨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저 우주의 별들이 떨어져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름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은 전능하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과 시험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라. 너희는 기쁨으로 이 모든 시련들을 잘 감당하여 궁극적인 소망의 유업을 소유하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여러분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다단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든 하늘 소망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견고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이 되어 이 소망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그날까지 굳센 믿음으로 경주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